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액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셀라.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32편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아주 놀라운 칭찬을 받고 있는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이 다윗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 왕이 분명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오랜 동안 덮어두고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긴 결과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다윗의 뼈가 녹아 내리고 있는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긴 결과 주님께서 밤낮 주님의 그 큰 손으로 다윗 왕의 양심을 짓누르셨기에 다윗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또 어떤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밤낮으로 다윗을 짓누르셨으며 그의 혀까지 메말라 버리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다윗의 일생 중 가장 심각하게 범죄하는 장면을 사무엘하 1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후 어느 해에 모든 족속의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다 왕이 나갔는데 자기만 안 나가고, 왕인 자기만 안 나가고 전쟁터의 모든 장군들과 군사들을 몽땅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만 홀로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홀로 남아 있었던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해질 무렵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서 왕궁 옥상으로 올라가서 뒷짐지고 이곳저곳을 거닐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발견하고 눈을 떼지 못한 채 내려다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곳에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결혼하여서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해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길거리에 다니는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들도 알고 있었고 당연히 왕인 다윗은 더욱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있는 가정을 이룬 여자인 것을 알게 된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멈춰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죄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윗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정을 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통치하던 당시 이스라엘의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남성들의 힘과 권력에 함부로 다루어지던 그런 시대와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국가의 왕의 자리에 있었던 다윗이 권력을 사용해 여자를 부르고 간음하는 순간 밧세바는 얼음처럼 얼어서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그 말씀을 벌써 어기면서 죄를 범했고,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의 7계명조차 범하는 죄를 또 알면서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녀석이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죄한테 손을 내밀잖아요. 그러면 죄가 손만 자꾸 흔드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는 순간 와락 우리를 안고 죄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좌지우지하며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밧세바가 임신을 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다윗과 같이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게 되면 비슷한 행동 패턴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으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한두 번 떠나게 되면 계속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다가 보면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말씀이 분명히 기억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 번 그 말씀을 떠나는 범죄를 하다 보면 이제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니야.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야. 이 정도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 아닌 누군가에게만 해당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이제는 말씀에 둔감해지는 단계에 이릅니다. 말씀에 둔감해지면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와도 그 말씀이 더 이상 내 영혼에 와서 두드리지도 못하고 비추지도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그 죄를 계속해서 덮게 됩니다. 덮게 되니 덮인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오면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님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그렇지, 우리 그 형제가 들어야 돼. 그 자매가 들어야 돼.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 됩니다. 둔감해집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알면서 지으면 마지막 단계인 말씀을 멸시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온몸이 죄로 이렇게 죄가 묻어 있는데, 죄를 알면서 지은 다음에 이 죄를 내가 덮어버리려고, 남이 못 보게 덮어버리려고 뭔가를 이 죄된 손으로 딱 덮으면 덮은 것 자체에 죄가 묻어 있게 됩니다. 죄를 스스로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여기저기 묻어나 오히려 눈덩이처럼 커지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를 탐하고 간음한 것도 모자라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자기의 힘으로, 권력으로 덮어버리려고 시도합니다. 사람을 시켜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빼내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면을.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우리는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했는지 8절에 나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우리아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잔뜩 싸서 우리아에게 딸려 보냈다. 저 8절을 보면 다윗 왕의 가증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무슨 의도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빼내 아내가 있는 집으로 보냈는지 단박에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편인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해서 남편에 의해 임신한 것처럼 계략을 꾸미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죄인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죄를 짓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마치 요즘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막장 드라마보다 조금 더 막막장입니다. 다윗의 계략대로 되면 참 좋으련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 문간에 누워서 그날 밤 잠을 잡니다. 다윗의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음 날은 파티를 하나 열어서 우리아에게 술을 거나하게 먹여 취하게 한 다음 집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속이 탑니다. 아마 이때 이미 다윗의 뼈가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다윗의 마음속에 이 뼈가 근심 걱정 때문에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이 아주 강력하게 그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했을 텐데,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임했을 텐데 다윗은 귀도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도 만무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더 악해집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더 악해진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냅니다.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하나 보내는데 그 편지 안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 편지를 가지고 온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워 오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 뒤로 쏙 빠져서 그가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어라.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수준에 이른 다윗은 결국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심한 강한 곳에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배치시켜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듭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렇게 한 모든 상황을 보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라고 사무엘하 11장 27절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히브리어 하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말씀의 관역에 순종의 화살, 우리가 순종의 화살을 쏠 때 그 말씀에 그대로 맞추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관역 밖에 표적으로 빗나가다, 실패하다, 위반하다, 반역하다, 그 관역의 곁을 벗어나다, 그 길을 벗어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즉 죄는 단순히 어떤 사회의 도덕적인 기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바로 죄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을 벗어나 어긴 것이 죄이므로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과 권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난 죄는 그 성격상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모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의 사악성과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성경에서 죄가 최초로 어디에서 이 인간 세상에 나왔는지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줍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의 꾀임에 빠져 거역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거역한 것이 아니라 그거 만지면 죄라는 것을 알고 거역합니다.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이 인간 세상의 죄가 완전히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담은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흉악하고 추악한 죄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그 사과 하나 따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 참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고가 사과 하나 따먹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도덕적인 기준도 아니고 사과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영적인 연결고리를 불순종의 죄가 오면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단절시켜버리는 엄청난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때 누가 질문합니다. 왜 관계가 끊어져야 안 끊어지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영이셔서 그 거룩함 앞에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는데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온 순간 죄의 파티클만 하나가 있어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 파티클이 그냥 불타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설 수가 없죠.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육적으로는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간은 이 영적인 죄의 책임과 죄성을 가지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그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로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담처럼 선악과를 직접 따먹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죄가 있었으므로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온 인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4대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순간 바로 유아 세례 받고 우리 집에 목사님이 수두룩하고 권사님이 수두룩하고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셔서 나는 범죄하지 않고 지금까지 교회 집만 다니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왜 나보고 죄가 있다고 그럽니까? 저 말씀처럼 성경에 분명히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비춰서 그 말씀에 비춰봤더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비춰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 내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라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그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율법을 너무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죄를 범합니다.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고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알면서 짓는 죄, 이 고범죄는 고의적으로 짓는 짐짓 범하는 죄를 얘기합니다. 죄가 되는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 죄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을 계획해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아무개 자매님이 너무 미워요. 그리고 이 자매님이 너무 미우니까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내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자매들에게 가서 글쎄 말이야 우리 그 아무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기도할까? 왜 뭘 기도하냐면 그 자매님이 이렇게 못됐고 저렇게 못됐고 이래서 못된 것 같아. 참 마음에 안 들지? 우리 자매님 회개하도록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까? 그래서 계획적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악담을 뒷담화를 퍼뜨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혼자 죄 지으면 좋은데 다른 사람도 계획적으로 죄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고범죄를 범합니다.
이 고범죄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면서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하여 악한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고범죄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만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망령된 행위로 짓는 죄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짓는 이 죄는 계획을 세울 때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알면서 짓는 이 고범죄는 단순히 자기가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보다 훨씬 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악을 행하기 위해 일을 계획하여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뻔히 알고도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이야기들이 수두룩하게 등장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도 그 열매 선악과 따먹으면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이집트로 내려갈 때 자기 아내예요. 그런데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범죄한 겁니다.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속이니까 이집트에 있었던 바로 왕이 아리따운 자신의 아내를 사라를 아내로 맞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결혼하려고 합니다. 자기만 죄 지으면 좋은데 그 거짓말 때문에 바로 왕도 죄를 짓게 만들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사이에 25년이 지난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담과 고모라의 이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지 눈으로 보고 죄를 지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라고 절실하게 깨달아 놓고도 바로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너의 몸을 통하여서 내 핏줄로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약속을 받아놓고도 25년 전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그것과 똑같이 이번에도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아비멜렉도 또 결혼하려고 합니다. 아비멜렉도 범죄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1년 후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기 아내 사라를 내 아내입니다라고 지켰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왕도 본인이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고의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의로 범한 그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며 자기 변명으로 일관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명색이 왕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야.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야. 이때 다윗의 심정, 이 순간이 되면 다윗의 심정이 끊임없이 온 영혼으로 신음하며 뼈가 내리는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32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때쯤에도 다윗은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속에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둔감해집니다. 말씀의 빛이 자기에게 와도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종국에는 말씀을 멸시하게 돼서 간음하게 되고 가정을 파괴하고 종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둔감해지고 말씀을 멸시하는 단계까지 이르면 말씀이 비춰져도 내 안에 비춰진 것을 보고 죄라고 인식을 하지 않는 단계가 됩니다. 다윗은 이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다윗의 상태를 놓고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애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읍에 아주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이 있었고 이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 살 돈도 없어서 이웃집에서 돈을 구워서 암양 한 마리를 사다가 살았습니다. 이 암양 한 마리를 겨우 데리고 있었던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을 놓을 우리도 없어서 방 안에다 놓고 같이 키웠어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 아이들과 함께 먹던 거 나눠 먹고 밤에 잠잘 때도 그 암양을 끌어안고 마치 딸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어느 나그네가 찾아오니까 부자가 그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가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자기 거 잡는 것이 아까워서 양 한 마리 가지고 있었던 그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그 양을 뺏어옵니다. 강제로 힘을 써서 이거 내놔! 뺏어서 그 어린 암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나그네에게 대접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다윗의 귀에 들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다윗에게 비춰졌지만 이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질 대로 굳어진 다윗에게 이 말씀이 더 이상 죄를 인식하게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오히려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죽여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져도 이 말씀이 나에게 비춰진 건데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며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본인이 그동안 지었던 죄를 고백하지 않아 자신의 속사람이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으로 내 자신의 뼈가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을 인식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인식이 안 되는 단계에 이른 겁니다.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양심의 위에 손을 눌러서 짓누르셨을 때 그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이 말라버린 영적인 상태에 있을 것을 내 영적인 상태가 이렇네라고 인식하던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조차도 감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와도 저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것을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름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제서야 다윗의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에 꽈자지직하고 작은 균열이 생기고 말씀의 빛이 그동안 계속해서 튕겨져 나가던 말씀의 빛이 그 균열의 틈으로 쑥 하고 빨려 들어갑니다. 오랫동안 자기가 스스로 덮어두고 꼭꼭 숨겨두었던 죄에 비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비춘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서야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을 봅니다. 그때에 말씀이 자기를 꽉 차서 이제 균열이 생겨서 말씀이 비춰지니까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회개를 한 후에 repentance, 회개를 한 후에 성령이 그것 가운데 임합니다. receive 되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고 났더니 다들 회개하고 났더니 동시다발적으로 성령 받음과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와 성령 받음이 일어나니까 그 회개의 열매로 각 사람을 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밉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따라주면 좋은데 전혀 나랑 다르니까 자꾸
싫었던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성령 충만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니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은 물론 사람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길로 가는 대로 큰 문을 여는 키,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죄인 줄 알면서도, 이거 죄인데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둔해지고 멸시 단계까지 이르고만 다윗처럼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리고 주님께서 밤낮으로 자신을 짓누르셨기에 자신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다는 사실조차 망각해버리고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영적 둔감함의 상태에 이른 다윗처럼, 또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뿜어져 나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빛이 비춰졌음에도 자기 자신의 악함과 영적 상태를 가정 파괴하고 간음하고 남의 여자를 탐하고 종국에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 죄를 도무지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다윗처럼 여러분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당한데 다른 사람이 정당하지 못한 것만 내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영적 상태와 속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간파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오면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님, 이 말씀은 아무개 형제, 이 말씀은 아무개 장로님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이 나에게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다윗과 같이 이렇게 탁탁한 상태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죄인을 위하여, 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이유를 모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된다는 것입니까? 상관없는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 우스운 것이 됩니다. 더 이상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께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주님께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임을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의 빛으로 비춰진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를 해야만이,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 악함, 영적 상태를 자각하고 인정하여서 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희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 말씀을 막 읽는데 말씀 읽었더니 전에도 읽었던 말씀이고 그 말씀이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 있으세요? 예배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았네, 희망과 격려하는 말씀이 막 넘치니까 좋네, 아주 참 좋네, 이걸로 끝나십니까? 혹시 요즘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회개할 것이 도무지 드러나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죄 때문에, 감추고 감춘 죄 때문에 요 안에서 뼈가 녹고 하나님의 짓누르는 손에 양심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어느 날은 몇 번 느끼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말씀을 멸시단계에 이르니까 그러고 있는 자신의 영적 상태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하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마음이 이미 부패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계셨으면 어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범죄함이 일어날까? 저 악한 사람이 이렇게 승승장구할까?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이미 부패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바울이 명확히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단 한 번도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미 진노의 자식이었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서 명백히 여러분이나 저나 매일매일 죄를 짓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속해 있지 아니합니다 라고 요한일서 8절 10절에서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 중에 혹시 지난주에 단 한 번도 생각으로 두 눈으로 두 손으로 마음으로 드러나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알고 지은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당에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 와서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우선 크게 드러난 죄들을 막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이랬네요. 그랬더니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파면 팔수록 더 큰 게 나옵니다. 제가 알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았던지 알면서 죄인 줄 알면서 이 입으로 두 눈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태도로 눈짓으로 지었던 죄들이 얼마나 많던지 계속해서 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지불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단박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해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의 신분은 딱 한 번 정해지고 나서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그 신분은 구원받은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은 죄에 대해서 그동안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을 탕감받은 것, 없는 것처럼 탕감받은 것이지 그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속성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회개를 해야만 비로소 용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지 않습니까?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전도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이렇게 목사도 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저는 구원받은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여전히 저는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예전보다 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죄에 대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촛대를 그에게서 옮겨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 2장 5절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시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놓고 싸우실 것이라고 그 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요한계시록 2장 16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도 저도 죄성을 그대로 갖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인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즉시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짓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회개할 것을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회개의 자리로 날마다 들어가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로마서 8장 1절로 말씀하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다윗의 이야기, 유초등부 아이들도 오늘 다윗이 진 얘기, 밧세바 이야기는 다 알아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죄에 대한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이 그 죄에 대해서 알면서 지은 죄에 대한 태도를,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처음에는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떠났다가 그 말씀을 능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능멸하니 이제는 말씀은 사라지고 죄를 덮어버린 상태까지 이릅니다. 그러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온 말씀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말씀이 임해서 직접 다윗에게 그 말씀이 당신을 향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니 그제서야 자신의 말씀을 가득히 가리고 있었던 그곳에 껍질이 균열이 생기면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다윗의 모습이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하며 회개를 받아주실 예수님께 달려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달려가면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피로 우리가 가지고 온 그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며 죄가 또다시 들어올 때마다 그 죄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 서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저는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 뒤에다가 이런 말을 추가했습니다. 목장에서, 교회에서, 청년 모임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두루두루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을 비춰주셨어. 내가 입으로 형제 자매를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게 했으며 내가 아닌 뜻, 짐짓 아닌 뜻 이 위선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했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미워하는 사람을 가둬놓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 자매를, 이 형제를, 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풀어주고 용서하기로 결정했어. 이런 간증이 모이기를 힘쓸 때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쓰면서 제가 무슨 죄를 짓는지 다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그 죄를 여러분에게 막 얘기하면 여러분도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깨달을 것 같았는데 그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써서 오늘 나눴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이 그놈은 죽여야 되겠다라고 반응했던 다윗처럼 딱딱한 상태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춰져서 나의 티끌 같은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는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붙잡고 회개의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회개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내가 가지고 온 이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한 것임을 절절히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찬양팀 다 나오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좀 회개하는 시간 가집시다. 혹시 회개거리가 생각이 안 나시면 여러분, 하나님, 내가 회개거리가 생각이 안 나요. 딱딱해져 있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 동안에 두 눈으로, 귀로, 입술로, 두 손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태도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직장 상사에게 운전하면서 행여나 불법을 행하고 범죄한 일들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그냥 놔두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회개의 자리로 가져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먼저 회개하고 그 회개한 다음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목소리를 내실 분들은 크게 목소리 내셔도 됩니다. 범죄한 거 밝게 드러내십시오. 그런데 너무나 끔찍해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은 속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범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범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반목하며 깨뜨리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범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그것을 알면서도 고범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미워하였습니다. 시기하지 말라 했는데 시기하였습니다. 비교하지 말라 했는데 비교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모를 꾸며서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남의 이야기를 하고 뒷담화를 하며 당을 짓고 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깨뜨린 일에 앞장섰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손해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과속하지 말아야 했지만 과속하며 다른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는 운전 습관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아내를 속였습니다. 남편을 속였습니다. 거짓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 했지만 그들을 섬기보다 내 욕심을 챙겼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지 말라 했지만 돈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 내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장 모임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목장 모임에 나아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를 완전히 흘리셔서 여러분의 고백한 그 죄를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똑같은 죄 범하지 말아라. 그러나 또 범하면 여러분 또 회개하시면 주님께서 또 씻어주십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그 죄의 강도가 약해지며 더욱더 죄에 민감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간구합시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날마다 민감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님의 자리에 나와 죄에 민감하게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비춰주시며 그때마다 회개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